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5월 4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푸르릅니다. 이 푸르름이 더 짙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무덥네요. 여전히 스튜디오 안도 열기가 더해가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곳이 그늘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 집중하고 또 이 가족의 사랑도 주님 말씀 안에서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보다 신실한 가정 또 꿈꿔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 이단 신천지역 기독교 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0계명 벌써 9계명까지 왔네요. 오늘 이 내용 나눠볼 텐데 여러분은 지금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를 통해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네, 목요일 시간 기독교 글을 바로 알기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 도움 말씀 주시죠.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위 많이 타세요? 더위는 뭐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예. 저도 원래 그런데 아니 이 해가 지날수록 왜 더위를 더 타는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유 덥네요. 예, 오늘 덥습니다. 예. 네. 자, 진검다리 휴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방송 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함께 만나고 있는데 내일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린이 있습니다. 예. 만만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땅의 어린이들 어떤 꿈 갖고 좀 자라길 원하세요, 목사님? 네,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뿐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 우리 관점에서 봐도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 특별히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은 1년 사이에 성도 수가 예를 들면 200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0명으로 줄어들고 또 뭐 150명으로 줄어드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왜 그렇게 되냐 뭐 교회가 뭐 이슬람으로 넘어갔냐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 수 태반이 거의 늙으신 분들인데 한 해 사이에 뭐 많게는 50%까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200명의 성도가 1년 사이에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0명이 되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대가 이어지지 못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여러 가지 물질적 혜택을 많이 주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로 반듯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 혹은 교회를 넘어서서 엄하더라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이로 키울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어린이로 또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이렇게 자칫하면 아이에게 집중되고 부모에게 집중되는 뭔가 좀 나눠져 있는 느낌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함께 예. 좀 어우러지는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여겼습니다. 자,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오늘 다룰 10계명이 9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거짓말 얘기를 아마 하게 될 텐데 내일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고. 예.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 좀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9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장 가볍게 취급되는 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하고 살기도 한다. 예, 맞습니다. 아유, 예, 세상 사람들은 뭐 만우절이라고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날을 농담 삼아 하는 날을 정해서 이렇게 뭐 즐겁게 유희를 보내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일상의 사람들의 어떤 유머를 즐기기 위한 이제 거짓말을 뭐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쉽게 말하면 정말 그 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아주 가벼운 거짓말이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살인과 간음과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멜 표류기라는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고 또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최초로 서양에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하멜 표류기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에 대하여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하멜 표류기에 지금 한 500년 전, 400년 전 얘기에 1688년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은 남을 속이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멜 표류기에 그 우리 조선 사람의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간음과 살인과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을 아주 그만큼 무거운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이 구계명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하는 또 거짓말도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자, 소결의 문답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소결의 문답 이 구계명은 76문부터 78문까지 고백하는데요. 먼저 76문입니다. 제 구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제 77문 제 구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78문 제 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구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77문답에서 증언에 대한 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 문답 살펴봤고요. 거짓말이 과연 어디서부터 이제 기원이 됐을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이 저희가 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거짓말이 성경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첫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도구로서 거짓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유혹할 때죠. 그래서 사단에게서 이 거짓말이 기원을 했고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되고 나가서 모든 인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이 원죄 때문에 거짓말장이가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가벼운 거짓말쯤은 가볍게 생각하는 저희의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을 속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이 사단의 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인류를 속인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 초조상을 속였냐 하면 첫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두 가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는 당장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당장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은 곧장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9절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거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전에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생각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가 제일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아담에게 맡겨준 어떤 다양한 동물들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또 아담은 그에 대해서 또 찬양을 드리면서 소위 말하면 예배 그런 찬양과 교제하는 그 기쁨들이 넘쳐났을 텐데 이제는 예배의 기쁨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모든 기쁨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 곧 죽음이 임하였는데 사탄이 말한 것과 정반대가 되었죠. 또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이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영생을 살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과 곰핍이라는 무서운 결핍 아래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5장부터 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죽었더라.
그렇죠? 뭐 지금 930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하여튼 오래 살긴 살았는데요. 아담과 하와한테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사실은 보장됐는데 9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지금은 상상되지 않지만 90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속인 이 두 가지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징계를 받고 이런 인류를 아주 끔찍한 죄의 구렁텅이에 넣고 지금 역시도 저희가 이 거짓말로 점철되고 특별히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단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서 또 악의 구렁텅이로 저희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제 아담을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되었을 때 사실 부끄러움을 알고 좀 오히려 숨는 것이 그래도 사람인데 예. 요즘은 참 이 만연한 시대에 참 거짓이 만연해서인지 오히려 숨기보다 너무나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또 상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나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목사님 말씀 먼저 들었으니까 말씀하셨어요. 그 혹독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고 또 자신도 그 거짓말처럼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또 죽지 않고 싶었다는 이런 거짓말에 스스로도 속이면서 혹독한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 잘 아시는 대로 죄의 싹슨, 소위 말하면 거짓말의 싹슨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유혹당하고 스스로도 그 거짓말처럼 되고 싶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에 파기되고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장 3절 5절 뭐 이후에 계속 창세기 족보에 보면 나오는데 죽었더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편만해 있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낯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생을 하게 되었는데 죽음은 아주 낯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낯선 죄의 현장을 매번 보게 됩니다. 네, 낯선 죄 현장을 매번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더라면은 이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영생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느끼는데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장례식장 가서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삭시 이렇게 무섭거나 하면서 함께 울으시고 함께 슬퍼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죄를 지은 자신을 죽이는 것. 자, 그리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남까지 죽입니다. 이 가인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항상 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에 잘해야지 내가 이제 예배를 집중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거짓말 죄의 싹시 아벨을 불러서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이는 이런 엄청 끔찍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합니까? 남을 소위 말하면은 속이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남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 세 번째는 엄청난 결과인데요. 자신과 남을 죽일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첫사람 아담이 거짓말로 인해서 죽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또 거짓말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로 생명을 사신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데 멈추지 않고 정말 영생이신 하나님까지 죽이는 이 결과로 나가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이 도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아주 작고 가볍게 들리지 모르지만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처럼 맞는 진검들의 휴일인데. 예. 혹시나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가까이 있는 이에게
하고 있으시다면 예. 고백하시고 즐거운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제 구개명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로부터 해서 성경 안에 이 우리의 정말 거짓말의 결과, 혹독한 결과, 우리 했던 이제 그 거짓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나눴네요. 오늘 잔지점 목사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에 1시 45분 30초 지났는데요. 조금만 쉬어갈게요.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자,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엄하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이제 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단들 그 참 의도적인 거짓말 이면 뭐 다 이제 뭐 개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로 지금도 우리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참 이 이단들의 거짓말을 정말 파헤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거짓 지폐,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것, 바른 것을 보면은 이제 거짓 것이 분명히 구분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통 교리를 먼저 배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거짓말을 좀 살펴보려고 신천지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이 교리를 직접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우, 강의 들었는데 저는 접근하지 못해요. 예,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참 거짓말을 태어나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위 말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교리만을 좀 비교해 주자면요. 말씀을 비교해 주자면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신천지 그 강사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저희들에 있는 일반 정통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여기서 밭이 이 직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직장이라고 말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이용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밭이란 단어와 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이 밭을 얘기하면서 같은 밭이라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쉽게 말하면은 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소위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있는 두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들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바가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맥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린 대상으로서 너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신자의 마음, 신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교회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이 뿌려도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 자라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밭이라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밭이라고 확대하냐면은 교회라고 확대를 하는데 왜 교회라고 확대하냐면은 지금 교회 안에 짝퉁 신자, 거짓 신자하고 진짜 신자하고 같이 있는데 이 진짜 신자는 자신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뿌린 말씀에 의해서 잘 자란 진짜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는 기존 정통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받고 나가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 일반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추수 때에 자신들이 추수해가 나갈 신자가 있다는 의미에서 밭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완전히 거꾸러뜨리는 문맥을 가져와서 애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유혹될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을 얘기하니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네. 대답 가운데 이런 문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 끝 징조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언제 올지 모를 거다. 그러니까 밭에 뭐 아무 일도 없이 밭에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인데 제가 볼 때 그 밭은 직장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한 예, 곳. 다양한 건 뭐 그것이 뭐 굳이 직장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건실하게 그런 여러 가지 곳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불 때 오실 때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특정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기존교회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추수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천지 성도들을 좀 자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서 추수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좀 가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는 교리 비교 사이트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리 처음 얘기할 때 말하는 것처럼 신천지의 그 교리는 자신들의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거꾸로 틀리고 집이라고 해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문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따뜻한 집에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가정, 스위트홈을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집을 새로 지었다 하면 그 문맥은 그냥 건물로서 집을 새로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맥에 따라 다른데 자신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그냥 집이라는 단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거꾸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아주 거짓말쟁이고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데 결국은 그들의 교회로 흩어지는 것은 우리가 또 그 신천지 이런 그 안에서만 있어야만 그렇게 또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예, 맞습니다. 유혹을 펼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과 거짓 틀린 것에 이제 이단들이 서 있고 참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경계가 참 필요해요.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이 오늘 방송의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사실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정통교회에 저희가 서 있기 위해서인데요. 맞습니다. 이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울선생님께서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주 뭐 이 열정이 있고 또 자기가 또 성경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단이 접근해 오면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말싸움을 계속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접근해온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구하겠어. 예, 이런 마음. 그런 경우의 수까지 이단들은 다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만약 그렇게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만나보고 나서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다 싶고 계속 접근해 온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 권면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라고 권면을 한 사람이 목사 디도입니다. 그렇죠.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금 디도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디도도 목사고 디모데도 목사인데요. 목사한테도 이런 말을 했으니 쉽게 말하면 신학과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단에게 접근해서 이런 설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단과의 싸움은 성경의 논리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정말 강건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하게 그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단들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심지어는 뭐 TV에서 나오는 종종 유명한 사람들도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거나 또 말싸움을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든든한 장수인 예수님 또 그 대리자인 목사님과 교회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을 보장받는 길은 다윗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영적 대장인 다윗이 그 악한 사탄의 무리를 쳐부시고 그 다윗이 획득한 승리를 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은 제가 보면은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목사님 제가 누굴 만났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몇 마디 했는데 뭐 설득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까지 해서 다행이다. 설득됐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라고 해서 제 마음이 좀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렇게 그 목사님과 교회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라시고요. 또 건전한 이 제가 볼 때 이 CBS 방송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CBS 안티신천지 아마 사이트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오늘 이단의 유혹도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가정의 자리인데 지금도 이 또 유혹에 빠져서 또 가정이 해체되거나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또 가정들은 없나 또 살펴보게 되네요. 그렇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이 이단들 아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심판 자리에 잊지 마시고 바른 목사님, 바른 교회 아래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9계명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 휴일 제 오늘 시간 목사님 대선 지나고 뵙겠네요. 네. 바르게 선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하신다고요? 예, 저는 오늘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 합니다. 자, 주권 참여하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잔철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